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십니다.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서에서는 용의자들을 먼저 색출하여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취조라고 말하지요. 취조하는 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소를 대는데 광주 어디로 그렇게 말하니까 취조하는 형사가 어메 반가운 거, 광주 사람이 무슨 나쁜 짓 하겠느냐고. 자세도 편안하게 앉으시고 담배도 한 대 피우시라고. 근데 광주 어디냐고 이래 물으니까 경기도 광주인데요. 무엇이? 따라합시다. 자세 똑바로 해. 담배불 끄고. 따라합시다. 고향 사람이 이렇게 좋은가 봐요. 좋았다 말았지요.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유독 귀소 본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외 없이 어느 나라든 명절을 맞으면 다 고향으로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고향은 있는데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실향민이다. 지금도 38선 가까이 임진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망향비라는 비가 큰 돌로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명절을 맞으면 많은 실향민들, 고향은 이북에 있지만 가보지 못한 그들이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보이진 않지만은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그런 일이 명절 때마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 때에 산 아래서 전쟁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도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퉜다 그랬는데 그 다툰 장소가 르비딤이었지요. 그러면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진 않았는데 거기는 아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이 없어서 난리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미 알잖아요. 그 앞에 물 때문에 고생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물이 마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 알지요? 자, 그런 것을 경험했더라면 따라합시다. 물이 없으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해결될 터인데 내 배째라 하고 또 자빠지니 따라합시다. 인간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죄 안 짓지요. 배성교사님 빼놓고 그렇죠. 여전히 그 앞에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또 뒤로 벌렁덩 자빠지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기도가 뭐였죠? 하나님 앞에 뭐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저는 온갖 발버둥을 다 쳐봤습니다만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또 해보려고 애는 써봤습니다만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일이라고 항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느 곳에 도달했는데 그곳은 과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때 떨기나무 사라지지 않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장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어떤 곳이다? 전에 진친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곳은 따릅시다. 처갓집하고 멀지가 않다. 모세는 일찍이 처가살이를 했지요. 자, 모세가 바로 왕과 애굽을 상대로 싸울 때에 그의 부인 되는 십보로와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바로 왕과 싸웠지요.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다시 이제 그 처가 그 장인 되는 이드로 집에 오게 된 상황입니다. 목사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왜 길게 한 거예요? 앞에 것도 좀 설명을 해야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과거를 한번 우리가 거슬러 본다면 모세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대단한 나라의 왕자였고 다음에 대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말 잘 나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을 두들겨 패가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피를 하게 된데 상당히 멀리까지 갔습니다. 도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 마누라를 만난 처가 마누라의 아버지 되는 이드로 집에까지 오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이드로라는 장인 어른이 모세를 나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자기 집에 들이면서 극진히 대우해주고 딸까지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이 십보라죠. 가정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이해요. 오늘 역시 오랜만에 모세가 장인 집에 오게 됐습니다만 역시 이더라도
전과 같이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세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 뭐랄까요? 이 황량한 광야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이 장인 집에 잠시나마 거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반갑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죠. 네, 그래요. 이 이도로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로 개종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이방 나라의 제사장입니다만 이 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건 다음 시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는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모세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가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게르솜의 뜻은 뭐냐?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뭐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자, 성경은 간단하게 써졌지만은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이 모세의 어떤 심경, 모세의 어떤 고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맞이 이름을 내가 객지에서 나그네가 됐다. 그렇게 이름의 뜻을 가진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목사님 돈 많이 갖다 줬겠네요. 고향 떠난 십수년이 청춘만 늙고 이렇게 되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그때 벌써 나왔다. 그래서 이런 아이의 이름 하나도 이렇게 생각할 때 모세의 우리가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좀 이해를 한다 할까요? 자, 모세는 과거 40년을 애굽 궁에서 살았습니다만 비록 궁이지만 따릅니다. 그건 자기 집 아니다. 자기 고향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가 도망자가 되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도 거기서도 자그마치 40년을. 이 노래 할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겠지요. 근데 이 노래도요, 언제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가 하니 1934년에 나온 노래예요. 오래됐지요. 60년대, 70년대 노래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주로, 해외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많이 이렇게 망명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고향산천 떠난 지가 손꼽아 헤어보니 수십 년에 고향 떠난 지 청춘만 늙고. 맞지요? 일제시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노래가 언제? 모세 때, 그때 벌써 만들어졌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 상당히 일찍 들어간 편인데요.
미국에 들어간 1세대들 가운데는 따릅시다. 고향을 그리는 병이 든 것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옳지. 우리 교인들 참 똑똑해요. 예. 따라서 향수병에는 약도 없다. 그래서 적지 않은 1세대들 가운데 이 고향을 그린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한밤중에도 막 길거리 헤매고, 예? 이렇게 고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거기 갔다 불안오니까 이게 적응이 됩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살면서도 어머니 모신다고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저 아파트에 살게 하니까 이 어머니가 못 비겨내 가지고 아파트에서 떨어진 일도 들어 있었지요. 국내에 살아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전쟁 중입니다마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디기 먹고 싶어 했지요. 봐요.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기소 본능이 다 누구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지나온 세월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그렇고 철저히 그가 느낀 것은 뭐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그는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서 그가 들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감옥으로 들어간 사람이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이 광야라는 여정은요, 이제 계속 광야에서 이렇게 장소를 옮깁니다만 따라합시다. 옮겨봐야 광야다. 옮겨봐야 광야예요. 맨날 텐트 짊어지고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줄까요? 사도행전 7장 5절 한번 떼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절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뭐도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을 두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한 평의 땅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그네를 그 머릿속에 인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거의 모세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고 계획한 거 다 이뤄가면서 그 행복으로 살 줄 다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아하, 이게 아니구나. 철저히 나그네구나, 나그네. 나는 객이구나. 고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삶이구나. 그래서 야곱도 그리 말했지요. 왕이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 돼요? 물으니까 왕이요, 제 나이요,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얼마 못 살았습니다만은 이 나그네 길 여정에 따라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한 적 있죠. 험악한 사람. 여러분들이 야곱만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 다 똑같아요. 다 돌이켜보면 다 험악한 세월 살아갑니다. 저절로 그런 말이, 예? 여러분 늘 목사는 어디서 봅니까? 내꾸다이 메고 또 여기서 자는 뭐 이렇게 순탄하게 사는 것이 보이지요. 순탄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습니다. 세워봐야 나오는 말도 따라합시다. 은혜도 덜 떼고
정말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온갖 거 다 경험해보지 않고 그 입에서 금수저로서 나온 말 같으면 그거 아무도 안 듣습니다. 들어봐도 은혜 대도 안 하고.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감히 겪어보지 못하는 그걸 밑바닥까지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13절부터 볼까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모여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살아보니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이라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죠. 이분들은 언젠가는 본국 돌아가지요. 맞지요? 잠시 어떤 사명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것이, 한국이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본국이 아니잖아요.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스스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자기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따르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영적 원리가 우리 육의 원리와 제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차원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세요. 이 땅에도 내가 태어난 고향이 있듯이 하늘에도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마음먹었으면 벌써 몇 번이라도 갈 수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이기 때문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는 그 참 황량한 삶 가운데 이 이드로 집에 잠시 와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마치 고향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드로 쪽에서도 사위 모세에게 고향을 만들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외도 나가 보기도 하고 작게는 어디에 여관에도 이렇게 하룻밤을 묵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다 막 건성으로 하지만 실제는 흉내도 형식이라도 하는 게 뭐냐 따르다 숙박 일지를 적는다. 맞다 하세요. 한 번도 그런 거 써본 적 없나요? 여러분들이 외국 가면 비행기 안에서 내리기 전에 다 뭐 적으라고 준 거 있잖아요. 나는 영어를 못 해가지고 그 적을지를 제대로 못 해가 그게 굉장히 겁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적어내지만은 그 적어내나 안 적어내나? 적어내지요. 거기 뭘 적으라는 말도 뭐 잘 모르겠죠. 근데 주된 내용은 다 이거예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요 내용이 다 주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인숙에 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크게 보세요. 우리 인생에게 묻는 하나님 질문 아니에요. 맞지요? 너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느냐는 거예요. 살고 나면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되는 질문.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그네인 것을 모르고 기대만 컸다가 나중에는 코피 터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허망한 인생인가.
뭐 이제 좀 살만하니 뭐 어떻게 됐다는 그런 소리 등등. 그렇죠. 이 땅의 교회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이 땅의 교회예요. 맞지 맞다 하세요. 어디의 고향? 하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따라합시다. 하늘 음식을 먹고, 지금 하늘 음식 먹고 있나 안 믿고, 따라합시다. 하늘 노래를 부르며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될 풍습을 배우고 또 하늘 소식을 전해 듣는 것. 이게 이 땅의 교회예요. 교회. 별거 아니에요. 맞지요? 자, 이제 우리가 명절을 맞아 다 이렇게 보고 싶은 부모님, 형제들 고향을 찾잖아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다 그랬습니다. 짐승들도 그렇대요. 여우도 죽을 땐 따시다 조리를 지가 태어난 쪽으로 돌리고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연어인가 그런 고기는 봐요. 기수 본능 있지요. 저 태평양 살다가도 꼭 지가 태어난 강줄기 찾아가 그부터 칩이 들었는지 왜 찾아가는 알고 그렇게 가는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본향이 진짜 백이 우리 고향이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기독교의 진정한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 근데 우리 한국은 대개 다 이때는 따뜻 대놓고 합동으로 우상 섬긴다. 맞죠? 방방곡곡이 다 제사 지내고.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는 하늘 본향이 있다는 거. 그죠? 하늘 시민권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모세가 이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은 것은 나는 객이다. 처음에는 자기가 애굽에서 참 내로다 하고 살 때는 목에 기부스 많이 했겠지요. 따르셨다. 우리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예? 우리 박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요. 목회했다 그러면 1, 200명은 그건 아주 가비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가비. 죄송합니다.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목회구나. 네? 모세 그랬겠죠. 얼마나 꿈에 잔뜩 부풀어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노숙자, 도망자가 돼가지고 몇 년 미디안에서만 처가살이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어느 정도 좀 공감이 안 갑니까? 나는 이 땅에서 객이 되었다. 객이 되었어. 또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나가려는 말은 뭐냐? 고향을 찾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뜻을 가져. 뭘 찾는 사람? 고향을 사람. 우리 육신의 고향이 다 있듯이 영적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다시 따라합시다. 돌아가셨다. 그쪽으로 되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실향민 이야기했지요. 따라합시다. 고향이 있어도 못 가는 사람. 근데 그런 노래 부르면 또 부를 수도 있어요. 고향이 있어도 못 가는 사람. 못 가는 신세 그러면서 아주 찬양한 노래겠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이 땅 영적으로 똑같아. 하늘 본향이 있지만 못 가는 사람. 따라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고향이 있음에도 못 가는 자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죠. 그 처소를 다 예비해 하게 되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집 짓는 데 선수다.
예수님 목수 출신이잖아요. 집을 얼마나 잘 짓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삽니다. 잠시인데. 근데 잠시라도 딸 때 중요한 거는 그 잠시지만은 가졌던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잠시지만은 그때 가졌던 믿음만큼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 삶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면은 우리는 정말 낭패를 당합니다. 정말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인 것 어떤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도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전부 다 집 짓는 게 다부터 콘크리트 집 짓니까. 내일 되면 또 둘둘 말아가지고 또 장막 텐트를 또 짊어지고 또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정이니까 우리는 여기 모든 것을 걸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은 저 천국에 쌓아야 됩니다. 그쪽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교회, 이번 귀한 명절을 통해서도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